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그 대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법칙이라고 할까요?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시작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물질, 지금 더 쉽게 말한다면 헌금은 너희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 내일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재물을, 보물을 이 땅에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물질을 하늘에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물질, 이런 헌금을 맡긴 것만큼은 너희 내일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이에요.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네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진이 나도, 화폐 개혁이 일어나도,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해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내 것이 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네가 다시 네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통장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은 하늘의 통장에 쌓으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늘 통장에 심은 것은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발행한 이 천국 통장, 이 하늘 통장에 너의 보물을 쌓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 1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래서 이 하늘 통장에는 관심이 없고 축복해달라고,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런 과정을 믿음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축복과 우리 평생에 쓸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그때는 몰라서 그냥 기도는 많이 해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하늘 통장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많이 했던 적이 나도 있었습니다. 그냥 2달 된 아기를 업고 젖을 먹이고 나는 굶는 것을 밥 먹듯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 몸무게가 44kg 이 정도 이제 나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뚱뚱해졌지만 그리고 나는 빚지는 걸 싫어하고 외상하는 걸 싫어하니까 나 먹는 것을 아끼고 내 생활하는 것만 아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하늘 통장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온전히 읽고 그러지도 못했고 예수 안 믿고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기를 낳고는 바로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이런 진리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44kg로 마를 만큼 굶고 그러면서 살 때가 있으면서 축복해달라고 남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축복해달라고 기도만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도 잘 모를 때인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 어디서 그냥 뒤통수를 그냥 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냥 한참 동안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 맞아 나처럼 이렇게 남한테 빚지는 거 못하고 예상하는 거 못하고 그냥 이게 주변 머리 없이 이렇게 사는 나 그러니까 나만 안 먹고 나만 안 쓰는 것만 아끼는 나 그러니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할 뿐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곧 이어서 내게 이제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하늘 통장이 있다는 것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하늘에 쌓으면 네가 쌓은 것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이 이제 늘 하늘 통장을 늘 내 삶을 늘 보고 계셨고 그렇게 내가 과도히 아끼는 것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늘 통장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지. 내가 은행에 갖다 놓고 내가 과도히 아끼면서 돈을 쌓아놔봐야 아기가 아프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다치든지 하면 그냥 그 돈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솟는 거예요. 근데 하늘 통장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닫고부터는 보물을 물질을 헌금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고 아주 꼬박꼬박 하늘 계좌에 쌓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거기다 그 믿음을 실어봤어요. 하늘 통장에 부어라.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그 말씀에 더 신경을 쓰고 그 믿음을 내 생활로 이제 내가 실어보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모험 같았어요. 나는 처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이. 그래서 아니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주고 헌금을 하고 이러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거라고 지금 일반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은 생각을 아직 하늘에 쌓는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알고 나서 좀 안타까워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내가 이제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험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 쌓는 처음에는 연습 삼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우선은 기본적으로 11조를 이제 계산을 넉넉히 해서 하늘에 쌓았고 감사헌금을 이제 그때 비닐하우스에 살았었는데 비닐하우스에 사는 내 형편과는 넘치도록 감사헌금을 했고 또 교회에서 가만히 그 전에 보니까 막 재직들을 모이라 했을 때 거긴 모여서 뭘 하나 하고 내가 2층에 가서 가만히 몰래 들어보니까 교회를 크게 사서 이사를 왔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빨리 내달라는 그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건축 헌금을 몇 차례를 했죠. 근데 비닐하우스에 사는 내 형편에 비해서 넘치도록 제가 하늘에 쌓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이제 제가 물건을 갖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보험료도 그냥 다 하늘에 쌓았어요. 그냥 그게 한꺼번에 내면 돈이 많으니까 주마다 그렇게 이제 쌓는 이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쌓고 나는 우유 하나 사서 못 먹지만 저 사람에게는 우유를 줘야 되는 형편이 됐을 때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겐 적은 돈인데 내겐 큰 돈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좀 줘야 할 때다가 구제해야 할 때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연습해 가면서 이제 순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를 얼마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형편을 아시고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하늘 문을 여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갖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파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지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고단하고 고생은 스럽지만 또 뭐 거저 돈 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녁 때 오후가 되면 저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둑어둑해지면 좀 마음이 안타까워져. 막 뛰어다녔어요. 저 해가 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막 뛰어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가 지지 않았으면 더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 해가 지지 않으면 더 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내게 필요한 물건을 다 만나는 자마다 내게 있는 것을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다 열어서르지 않고 그냥 사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게 이제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을 주시듯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쌓으면서 사니까 이건 뭐 돈 놓고 돈 먹기네. 돈 놓고 돈 먹기야. 세상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누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셨습니까? 진정으로요. 응? 그러면 우리가 물질도 맡길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님께 진정으로 그냥 다 맡겼다면 우리는 물질 맡기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 장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소형 아파트를 2채를 장만을 했죠. 지금은 여주에 땅도 또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다 하나님께서 그냥 곁나가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도 곁눈질하고 잘못되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키워주시고 대학 잘 나오게 하시고 교사하게 하시고 또 직장 다니면서도 또 공부하면서 문학 박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근데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가 보물 창고고 그 하늘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행에 육신의 은행에 다니는 것처럼 바로 하늘 은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간증삼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커서 이제 또 우리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그때 몇 개월 됐나 3, 4개월 됐나 뭐 5, 6개월 됐나 그런 때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얼굴이 다고 이러 그러면 막 힘을 내고 그냥 힘을 있는 대로 내고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얘가 왜 이러지 이랬었는데 그게 아토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토피구나 한 것을 알았을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돌아오는 주에는 이 애기 아토피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한 금부터 드려, 믿음으로 드려 이랬더니 우리 딸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애기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려워하지 않고 이제 그 아토피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때의 그 경험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 애가 지금 고3인데 지금까지 주마다 감사헌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고 제가 지난 그 재작년 추석 명절에 그 딸하고 나하고 이제 대만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여행을 가서 그 대만의 강남 같은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 거기 빌딩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고 막 저 고층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어느 장소에 가니까 우리 딸이 엄마 거기 서보세요. 저기 사진 좀 찍어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섰는데 찍으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어머 핸드폰이 없다고 그럼 아까 화장실 갔다가 놓고 왔나?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가서 봤더니 화장실에 없어요. 그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제 곤청 차고 이렇게 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영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뭐 샬라대면서 가르쳐 주니까 얘가 이제 거길 또 찾아가서 이제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찾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이렇게 난감한 일을 잘 당해. 근데도 그 난감한 일을 당했어도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핸드폰을 도로 찾은 것처럼 이렇게 다시 그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고 거기서 회복되는 걸 늘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그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잖아. 돈을 드린 게 아니라 네 믿음을, 마음을 매주 그렇게 감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늘 보장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심으니까 감사의 조건이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믿음 갖고 미리 심으니까 치료도 그렇게 되는 것을 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태복음 이렇게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 24절은 또 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니 하늘에 쌓으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갑자기 또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보물을 이렇게 온몸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역사상 가장 부자로 살아온 사람이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잠언서 2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눈앞에 있으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지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돈만 보니까. 그래서 이 재물만 많으면 우리는 자신을 망치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쌓아버려라. 이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네가 진리로 사는 길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눈을 좀 맑게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돈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분별을 잘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러면 내 눈이 맑게 됐고 맑게 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눈이 맑아지면 영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눈이 맑아지면. 근데 눈이 더러우면 돈만 보고 똥만 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맑아지면 영감이 있게 되고 결정하는 지혜가, 능력이 있게 되고 신령해지고 또 악을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의 눈이 가려지면 생명이 뭔지 진리가 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 길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생길 때에는 얼른 하나님 앞에 하늘은행에 쌓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고 영감이 있게 됐고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는데 돈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리면 그냥 자기 자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 6장 2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너를 이끌어서 영생하게 할 쪽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에게 있는 돈들을,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것을 하늘에 쌓아가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지시라. 지시라 그래요. 아니, 응? 하나님이 없는 자가 구하는 그런 지시라 이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하늘에 심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자신 있게. 응?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이름으로 일한 것은 하늘에 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생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야 하지.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다 감옥 가죠. 다 형벌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법칙대로 살면 우리가 돈 놓고 돈 못 끼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으라고 한 이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종 헌금도 예수 이름으로 베푼 것도 다 하늘에 그게 심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히브리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사라고, 구약엔 제사라고 했지만 지금 이 제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며 사는 것이,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그 애들이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막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그랬네요. 손을 펼지라. 왜? 우리는 내 것으로만 그냥 움켜쥐잖아요. 내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손을 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이런 삶이 하늘 통장에 예금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경제 원칙을, 경제 법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대박이 나는 거죠.
잠언서 2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41편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니까 우리 딸 생각이 또 나네요. 늘 아토피를 고쳐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헌금을 먼저 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3이 될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감사헌금을 빠지지 아니하고 하니까 그렇게 난감한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거기서 재앙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자죠. 근데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보장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여 들어주셔서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했던 것을 간증과 함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다 영육간에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뵐게요.